세 번째로 웨슬리 전도에 있어서 특징은 웨슬리의 조직적 전도 방법입니다. 웨슬리는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되어 온 세신자들을 속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세신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양육해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속장들을 동역자로 세우고 협력함으로 그의 영혼 구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웨슬리의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파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완벽한 조직적인 전도 방법을 발전시키고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전도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웨슬리의 전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전과 이후에 웨슬리의 삶은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탄광촌의 거친 광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웨슬리의 노력으로나 설득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웨슬리는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웨슬리의 삶은 그 이전과 달랐습니다. 담대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죽기 10여 년 전에 미국의 감리교인들은 약 1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에는 2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국 감리교인들이 생겨났고 1800년대 중반에는 미국 최대의 교파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순회 설교자들 역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데, 미국 초대 감독이었던 프란시스 에즈베리는 수시로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권능을 체험하라고 강변하였고, 많은 감리교 순회 선교자들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회개하고 쓰러지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고, 이와 함께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체험이 있는 것이 1739년 1월 1일에 있었던 또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지. 그 자리에는 조지 휘필드가 있었고 찰스 웨슬리가 있었고 요한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했던 그런 경험과 같이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웨슬리가 야외 설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때의 그런 역사가 웨슬리 당시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1739년 1월 1일에 그 웨슬리의 그 모임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그 이후에 웨슬리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진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있기 전에는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의 지도자인 벨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벨러가 했던 얘기가 있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설교하다가 올더스게이트에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야외 설교를 금지하면서 교구를 웨슬리에게 맡기지 않았을 때에도 예전 같았으면 성령 체험 이전에 웨슬리였다라고 하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좌절하고 절망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 웨슬리는 오히려 그런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나는 한 지역의 교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에서 그럼 우리 웨슬리를 따르는 존재들, 우리 웨슬리안들은 어떤 전도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강론보다는 틀거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웨슬리의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오늘의 현장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형식적이고 문제가 많았던 영국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 오늘 전도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복음 전도의 장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소개된 전도법은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이 장에서는 웨슬리안이라면 꼭 갖춰야 될 웨슬리적 전도 요소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에 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처럼 영혼 구원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그런 열정도 바로 그의 철학, 그의 생각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철학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철학과 목표가 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처럼 웨슬리안이라면 영혼 구원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철학이 없이 방법론에 의존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이슬비 전도나 또 무슨 전도 세미나나 이런 데를 다니고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이 영혼 전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방법론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방법론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목회 철학이 분명할 때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분명할 때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며 열정이 뜨겁게 타오를 때 전략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장들 교육할 때도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설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희 속장님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잠깐 저희 교회 얘기를 하자면 3년 반 전에 압구정동 교회에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그때 출석하던 교인이 정확하게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었는데 한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1,500명으로 성장이 됐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교인들이 매주일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건물이나 그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필에 꽂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전도를 안 해도 와서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오는 교회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영혼을 부어주시는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차고 넘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인가 보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새신자 카드가 나오지를 않아요. 손이 참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안 와요. 멈추더라고요. 1,500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장이 멈추고 되지를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 왜 이제는 안 보내주십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리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니들이 전도해라. 전도 안 하고 될 줄 아느냐. 전도 안 하면 니네 교회 망한다. 이런 어떤 성경을 보니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전도 안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더라고요. 그 웨슬리가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갔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순식간에 몇만 명 교회가 됐는데 전도 안 하니까 바로 8장 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몇만 명 교인이 다 가고 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12명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 안 하면 망하는 교회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줬지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 훈련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어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력하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것을 이제 실습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금 매주일마다 20여 장씩 새신자 카드가 들어오기를 시작해요.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정이 망하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씩, 한 영혼씩 꼭 구원하십시오.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안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꼭 한 명 이상씩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두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속장님들은 우리 속회 식구 중에서 영혼 구원 열매 못 맺은 사람들 도와주시고 전도사님들은 교구 식구들 중에 영혼 구원 열매 못 맺은 사람들 도와주고 목사님들도 그거 도와주고 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올 연말 가기 전까지 꼭 구원의 열매들 다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가 먹히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보니까 됩니다. 그리고 데려오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가 이름 나는 것을 위한 그런 전도라고 하면 그런 전도는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아티클 속에서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 떠났던 웨슬리는 결국 실패라는 참담한 아픔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가 계속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 포기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 빠진 웨슬리는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것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냥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때는 안 되던 일이 이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니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국교회에서 교구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구를 맡기지 않는다면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이처럼 역경을 오히려 큰 기회가 되게 합니다. 감리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하여 미국 최대의 교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웨슬리안의 전도 방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안 전도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첫째 분명해야 되고 둘째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다 세워놓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적용이 불가능한 실용적이지 못한 조직을 그대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G12니 D12니 하는 세미나에 가보면 또 뭐 국제제자훈련이니 이런 데 가보면 제가 호수대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들어봐요. 그러면 그 많은 목회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그런 전도나 이런 교육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국제제자훈련 거기서도 당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산의 그 D12 풍성학교에서 하는 것도 당신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요거 그대로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남의 옷을 입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의 상황이 세팅에 맞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사랑의 교회 교인들의 성향이나 그분들의 생각이나 다 달라요. 일산의 사람들과 또 다른 지방에 사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주입을 그대로 합니까? 아니 그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모든 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다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당신의 교회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이나 시스템을, 제가 이제 특별히 조직이나 시스템 쪽에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조직이나 시스템은 우리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벗어 던졌어요. 그거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적합한 조직은 바로 그런 우리 몸의 전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장비예요. 그것을 실용적이 돼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교회의 제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봤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게 웨슬리의 실용적인 마인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스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첫째는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용적이어야 된다. 실용적이라는 말은 적용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이나 운영체계가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는 어느 교회의 조직을 그냥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맹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두통약은 줘서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스템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세 가지를 들자 그러면 첫째는 지도자고 둘째는 조직이고 셋째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들이죠. 지도자가 일반 사람들과 자신의 뜻이 맞는 동역자로, 일반 사람들을 자신의 뜻에 맞는 동역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다이나믹스를 가리켜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웨슬리는 탁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보면 웨슬리 자신이 탁월한 비전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지도자였고, 두 번째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속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세 번째로 그 속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양성하여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을 웨슬리는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웨슬리는 속회를 예배나 성경 공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속회가 요즘 우리는 구역예배, 장로교회 구역예배 본따서 예배라고 하지만 속회는 예배나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속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서로 돌보는 것, 그것이 속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관념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개개인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속회였습니다. 속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도 그 속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걸러내거나 하는 것도 그 속회 안에서 다 걸러내고 정착이 되고 양육이 되고 파송이 되고 했던 것들이 다 속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회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도 속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속회 조직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동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 혼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협력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영혼 구원을 위한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것은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에는 항상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도 훈련과 교육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전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실용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교육이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민감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 진리를 소개하도록 하는 훈련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의 자기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전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진부하게 느껴지는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여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려 하는 것도 적합하지 못한 전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전도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CCC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를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리의 처음 시작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찔림이 되고 변화를 촉진시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인이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대화하기조차 꺼려하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 훈련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사형리입니다 그러면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교회에 사형리가 뭔지 아는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보면 이거 사형리인데요 그러고 읽어주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당신 이단 아닙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사형리라는 말 표현도 제가 CCC에다 얘기해요. 사형리라는 말 표현도 좀 바꿔라 그래요. 사형리 그래. 제가 요즘 CTS에 4인 4색이라는 프로그램 찍어요. 그거 알리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가지고 나가요. 사형리 그러면 이거 이단 아닙니까? 그럴 때 CTS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강연한다 그러면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강연하시는 목사님이시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형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교회가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다짜고짜 사형리 읽어주면서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럼 그거부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받아야 되나? 불교에서는 죄인 얘기를 안 하는데.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하게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내가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핍박을 받아야 그게 전도냐?
웨슬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웨슬리 당시에는 들으려고 하는 열려진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으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됐지만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연대 앞에서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들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욕먹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전략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웨슬리도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웨슬리의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새신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의 경우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왔던 새신자를 놓치게 됩니다. 웨슬리가 속회를 준비하고 준비된 속장들을 만들었듯이 새신자가 오면 그를 돌볼 속장과 속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초청된 새신자가 너무 쉽게 방치되어 버리기 때문에 새신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 속장들 모아놓고 속장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속회별로 몇 명이 출석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서 우리가 나에게 막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우리가 배가시켜야 되는 이유, 그들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 그에 대한 사명감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새롭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지요. 그럴 때 처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고 처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속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는 속장과 속회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제가 속회연구원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속회를 세미나를 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속회를 형식적으로 조직만 해놨지 관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속장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돌보지를 않아요. 목회자가 속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속장이 그 속회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장들을 새롭게 관리하고 돌보고, 웨슬리도 그랬죠. 철저하게 속장 교육을 웨슬리가 했어요. 그래서 속장들이 그 제대로 못하면 걸러냈어요. 또 그 속회 그 모임표를 보면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속회에서 잘라냈어요. 감리교회, 거룩한 감리교회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라냈어요. 그들에게 성찬표를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감리교 소사이어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웨슬리의 전략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었죠. 그만큼 우리가 속장을 동역자로서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하면서 속회 안에서 그런 새신자들을 완전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자는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속회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속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성장하는 그런 결과도, 그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속회는 늘 새신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성과 느낌이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제가 저희 교회 유치부실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좀 돈을 들여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켠에다가 뭘 했냐면 그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 미국에는 맥도날드에 보면은 그 큰 놀이시설들이 있어요. 잘 이렇게 꾸며놓는 거 있죠. 그 놀이시설만 꾸미는 데만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의 반을 채워가지고요. 그 놀이시설을 그 예배당 안에다가, 유치부 예배실 안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때 유아부 아이들이 30명씩 출석을 하던 아이들이요. 필이 또 꽂혔나 봐요. 딱 3개월이 지났는데 70명이 됐어요. 주중에도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 가자고 손을 잡고 데리고 와요. 그 시설 그 안에서 놉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일산 지역에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어린이 교육은 일산광림교회가 최고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전혀 소프트웨어랑 상관이 없는 일인데 어린이 교육은 뭔가 하나가 좋아 보이니까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이 교육은 일산광림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쳐요. 지금 교육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지금 600명이 넘습니다. 성인 출석 1,500에 어린아이가 600이면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거죠. 분위기가 연출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맛을 드리고 난 다음에 틈만 나면 교회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커피 마실 수 있게 티테이블을 갖다 놓고 이쪽을 바꾸고 이쪽에 또 노란 등 달고 그렇게 할 때마다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뭐가 달라지니까 새로워지는 그 맛에 얼마나 재밌어 하면서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올 때도 자신 있게 데려오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 가면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지를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예수 믿으라고 나눠줬는데 지금은 뭐 당신 죄인인데 이러지 않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도지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 잘 들어 그러더니 너 교회를 가면 아빠가 너 어떻게 된 일인가? 그 1,000원 때문에 그 한 영혼, 그 아버지는 잘못된 한마디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영원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헌금도 아니에요. 돈 내야 되잖아. 또 교회 가면 술, 담배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는 선택을 하면 성당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엊그저께 그래요. 자기 앞동에 정말 친한 분이 있는데 교회 가자니까 천주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그거 죄악시하고 그리고 천주교회 가면은 괜찮으니까 가면은 나는 천주교회를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해도 되니까 오라 그러시라고. 우리 교회 술, 담배 하는 사람 많으니까 오라 그러라고. 실제로 우리 교회 술, 담배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열려져 있는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 술, 담배 끊겠죠. 근데 술, 담배 하니까 죄인들이라서 못 오게 발을 끊어놓는다고 하면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데 많은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보다 어떤 현실의 문제에 부닥쳐서 전도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리정돈된 모습이나 속회 식구들의 열린 환영의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속장들과 함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고 또 속회원들에게 숙지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요소는 파송과 초청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서 영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날을 정하고 훈련받은 교인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든 안 되든 자꾸 나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가면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담대하게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니까 나가서 전도하니까 매주일 새신자 카드가 들어와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가는 주에는 없어요. 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얘기처럼 정확하더라고요. 맺는 말, 지금 이 시대엔 전도가 힘들고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시절도 없다. 과거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나무에 묶여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뿌리 깊은 유교, 불교, 무속의 영향에 있던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눈부신 성장의 역사를 요즘에 누가 전도하는데 칼 들고 와서 목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시절은 초대교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그 말은 꼼짝 못 하더라고요. 이제 속장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전도 나가는 자리에 전화를 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하면 되고요. 안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다 접어두고 일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안들은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웨슬리안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나 세계교회에 미친 대단한 영향력과 나라를 변화시킨 속회운동 등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부심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진정한 웨슬리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웨슬리안이라면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진정한 웨슬리안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또 여기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전도에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웨슬리의 후예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웨슬리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